인도네시아, 적도에 걸쳐 있는 13,00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열대의 나라.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밀림으로 이루어진 낙원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나라. 한편으론 빌딩이 꽉 들어찬 도시들로부터 원시 열대 우림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섬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양성이라 할 수 있죠. 이 나라는 800개 이상의 부족과 언어가 혼합되어 다양하고도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 인구 2억의 나라. 인도네시아는 현대적인 도시 수도 자카르타를 끝축으로 최근 급성장했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변두리에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자연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대 우림이 덮여 있는 이 변두리 섬 지역에는 수백의 부족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각자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비영리 단체인 YMMP가 정부와 협력하여 이 부족들이 이 나라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많은 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작은 섬 탈리아보에 살고 있는 부족에게 일어났던 실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편 두 선교사 가정 로네티 부부와 팔머 부부 선교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우리 섬엔 영원한 생명이 있었지요. 그때 이 섬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이 섬을 떠나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떠날 때 영원한 생명도 함께 떠나가 버렸거든. 이 영원한 생명이 떠난 후에 우리 섬 사람들은 비참하게 됐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달리아부의 전설이지요. 우리 어린 시절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요. 일굴 밭도 장사할 줄도 돈을 벌 줄도 몰랐어요. 내가 어렸을 땐 나무 껍질로 만든 치마를 입곤 했죠. 그건 금방 해지곤 했어요. 아무튼 우린 고통스러운 삶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우리가 들었던 옛날 얘기엔 생명의 강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강을 찾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강을 찾아 헤맸지요.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런 채로 죽어간 거지요. 우린 죽음이 무서웠어요. 정말 죽음은 두려웠어요. 우린 죽음을 피할 길을 찾아다녔지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장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고 부닥거리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락 같은 소망도 무시하고 죽음은 영락없이 우리를 덮쳐 끌고 가곤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어가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우린 그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았어요. 살이 다 썩어 없어지면 그 뼈들을 상자에 넣고 집에 보관했지요.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용없는 짓이었죠. 때때로 우린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그곳에 뒀어요. 그리곤 밤마다 개, 돼지들이 얼씬 못하도록 그곳을 지켰지요. 거기서 자며 그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했어요. 그러나 결코 누구도 살아나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린 포기하고 그 죽은 사람을 우리 영혼의 보호자로 세우고 섬겼지요. 또 우리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이나 이빨들을 지니고 다녔어요. 우린 그 죽은 사람에게 부르짖었지요. 조상님,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병에서 구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배도 고프지 않았던가 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며 기다렸지만 음식은 썩어서 시커멓게 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엔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무당들은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들곤 했죠. 그때 죽은 조상들은 무당에게 어디서 사냥을 해야 할지,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은지, 또는 어떤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 할지 가르쳐주곤 했었죠. 우린 실제로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길이구나,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무당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당들도 결국은 하나씩 죽고 말더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다니. 나는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 우린 아무리 애를 써도 병도 죽음도 피할 수 없었어요.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숲속에는 바나나 나무가 있지요. 어떤 바나나 잎사귀나 줄기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하나 따서 갈라보면 어떤 건 속이 비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탈리아보 사람들과 같은지 우리는 속 빈 바나나 같아요. 우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요. 그래도 죽음은 우리를 덮치고 마는 거였어요. 결국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곳을 떠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요. 만일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린 그들에게 꼭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에 우린 열심히 뗏목을 만들었지요. 아주 큰 뗏목을 만드는데 몇 달이나 걸렸어요. 뗏목에 과일 바구니들, 갖가지 야채들, 야자 열매, 그리고 담배 잎들을 실었어요. 우리 섬에서 나는 것으로. 맨 마지막에 우린 뗏목과 뱃짐을 가지고 갈 우리 탈리아보 사람의 뼈들도 실었지요. 뗏목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어요. 우리의 소망도 싫고 말이죠. 바다 끝까지 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떠났던 그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자 여길 봐, 이건 탈리아보에서 온 거야. 과연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돌아와 줄까요? 뗏목은 바다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두 사람이 바닷가를 따라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린 지쳐 있었죠. 우린 화물선을 타고 꼬박 사흘 밤낮으로 항해한 끝에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미지의 세계에 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 우린 해안선을 따라 5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세찬 파도는 바닷가에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켜 우리 얼굴이 소금떡이 되게 했죠.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와 4시간을 더 걸은 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굉장한 대나무 숲에 이르렀죠. 드디어 우린 탈리아버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거기서 탈리아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많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한 거지만 이것은 여러 마을 지도자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 첫 번째 외부 사람이었어. 혹시 저들이 오래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떠난 우리 조상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난 그들에게 물었지. 선생,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소? 통역은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숱한 질문들이 나왔지요. 혹시 그들이 우리 부려먹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우리 밥과 아내들을 빼앗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었어요. 아무튼 우린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길 원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그들의 질문은 끝이 났고 우린 탈리아버 사람들에게 우리 두 선교사 가족을 받아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리마! 그 말 뜻은 받아들이겠다입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족을 데려왔어요. 우린 그들을 위해 미아 강가에 집을 짓도록 도와줬지요. 선교사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려 했고 우린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배우는 게 아주 더뎠어요. 차라리 우리 마을 갓난아기들이 그들보다 빨리 말을 배웠어요. 그러나 우린 그들을 격려해주곤 했지요. 날마다 난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가서 말했지요. 우리말을 빨리 배우시오. 여기엔 노인들이 많아요. 우린 죽기 전에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소. 우린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얘기에 대해 놀라고 있었어요. 우리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큰 바위가 흘린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의 후손이라고도 했어요. 아무튼 한 번도 일치한 적은 없었지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손자를 시켜서 이런 말을 전하도록 했어요. 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는 늘 슬픔 속에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우는 동안 이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둥병 환자인 블레이아 캠팡이라는 할머니가 보낸 건데 반나절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죠. 이 편지를 통해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우린 탈리아버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했죠. 그들은 다만 죽음을 피해보려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결국 땡목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줬죠. 그런데 그 땡목을 만든 때가 희한하게도 제가 태어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깊이 절망했죠. 그들은 대개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말을 좀 더 잘하게 되자 탈리아버 사람들은 조급해했지만 4년이 지난 뒤에야 드디어 가르치게 되었죠. 우리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라고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린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밭에 농작물을 더 심어야 했죠.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집은 한 채도 없고 우거진 대나무 숲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가르치고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30채도 넘는 집이 새로 생겼어요. 강 아래 이웃 마을에도 50채가 넘는 집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모여서 얘기를 듣는 중엔 잡담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어요. 만일 이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려주도록 당번도 뽑았지요. 탈리아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린 탈리아보 사람들이 토속신앙과 성경의 말씀을 혼돈해서 잘못 이해할까 염려를 했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고 그들은 먼저 성경적 기초 지식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